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이후에 옥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0장 같이 부른 다음에 중자 대회를 할 때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이 나온 자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한 번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다고 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물고기는 물에서 삽니다. 나무는 땅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 살고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우리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바로 사단의 유혹받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한 정신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 미래가 희망이 없고 미래 내세 문제 오게 되고 후대까지 망하게 되고 인간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선행도 해보고 또한 지식도 가져보고 종교생활도 해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바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참 세상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자 왕으로 오셔서 이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이름도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요 어떻게 바꿔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능력 관계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영접한 자가 기도할 때 흑암이 지금도 흑암이 존재하고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는데 이 마귀는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결박당하게 되고 우리의 걸음걸음은 천구 천사가 동원되게 되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는 거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라니요. 뭐 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으로다가, 영접지 않은 사람은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는 뭐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까? 첫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그 예수,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럼 기름을 누구에 붓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기독론에 들어가면 선지자, 왕은 배워요. 그런데 뭐를 많이 못 들었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거의 안 가르쳐줘요. 그때만 가르쳐주고 거의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해줍니다. 왜? 그렇게 뭐 특별하게 배워야 될 이유도 그때 뭐 못 느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받은 뜻인데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붓어요. 선지자, 왕.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바로 참 선지자.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조찬 기도의 메시지를 부산 인반시에 하는 걸 잠깐 생방송 좀 들었는데 거기 들어보니까 청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쭉 나열을 쭉 하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그런데 그들이 왜 다 그러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우리라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이 성령으로다가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자에게 참 선자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이런 사건이나 저런 사건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가 함께 계시냐? 끝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누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난 자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라고 할 적 없다. 하나님 예수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야,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게 답은 내가 곧 길이라.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진리다.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강조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난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오게 되면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내 안에 나를 늘 인도하고 나와 함께 계시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뭡니까? 참 선자를 영접한 사람은, 오신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버지 자녀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믿었걸랑이요. 완전히 인간을 볼 때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도망다니고 편히 잠도 못 자고. 왜? 자기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언제 서둘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후급한 가운데서도 시편 20편 쓸 때도 그냥 푸른 추장에서 양치다 쓴 것이 아니에요. 도망다니면서 위기 가운데 있어.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말고 시거나 인도하는 시도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만큼. 이 그리스도가 왜 오시느냐? 세상인데 참 세상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에서 참 세상으로, 제 세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어떤 죄? 원죄. 이 원죄는 뭐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자범죄, 조상 숭배죄, 모든 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하셔가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재앙, 우리의 저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저주받고 완전히 운명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에 감사하고 완전히 해방됐잖아요. 이게 해방.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했어요. 가죽을 수해보라. 가죽을 수해보면 어때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죽일 때 뭐가 나와? 피가 나와요. 그 피가, 왜 피를 가죽을 수해보라 했어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으로 준 거란 말이야. 약속으로다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미 예수님 피 흘리실 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희생제사를 드리라오니,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 피 흘리실 것을,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줄 것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3절 23절을 보게 되면 문서적 무방에 피 바르는 집마다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다 넘어갔어요. 모든 재앙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피 바른 집마다 다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운명에서 빠져나가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정점이 없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절대 정점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선물로 내주람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끝내버렸어. 응?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 피도 아니에요. 양의 피도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죄가 없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한 주 왔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이미 다 소멸됐어요. 과거죄, 현재, 미래죄까지 소멸됐어요. 단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응? 끝내버렸어요. 자, 22절 보세요.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아멘. 피 흘림이 없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리지 않고 누군가 피 흘려야 되는데 피 흘리면서 사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피 흘려야 되냐? 죄 없으신 분이. 근데 이 땅에는 아담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 죄도 있고 공작 다 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앞서가 훌륭한 사람들 죄 있다니까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 위에 창세기상 15절의 주인공, 여자 우선으로 오실 주인공,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모르신 주인공,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된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주인공으로 오신 죄 없으신 사람이신 100% 사람의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바로 신성 가지신 예수님,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공로로, 갈보리산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차왕으로 오셔서 차왕.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차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사단 문제, 마귀 문제, 이 귀신, 악령 완전히 이걸 해결하셨어요. 조전바서 시켰어요. 창세기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자 우선이 뱀의 머리 깨트려버렸다. 여자 우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 박살냈다. 사단의 머리. 사단의 머리 깨트려버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는 이게 창세기 1장 거기 흑암 혼돈 공허부터 이게 이미 공중에서 이게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나라에서 아담과 유혹한 사단이가요, 구구절 창세 3장부터 구구절절히 이게 사단 얘기 나와요. 계속 사단이가 가인 마음에 들어가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가룟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또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가요 바로왕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이 세상 임금 철치는 역사잖아요. 이 사단이가 계속 이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을 뜻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사단이 역사하지만 언시복음 창세기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 오선에 와서 뱀의 머리 깨트려버릴 것이다. 사탄의 머리 깨트려버릴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해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절만 묵상해도요, 창세기 15절 선포하는데요, 이 사탄이가요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꼼짝 못해버리게.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 15절이에요 이게. 제가 어저께 대학원에서 만났던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신비주의 강했던지요. 그 사람은 산에 가서 두 손도 기도하면은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것만이요. 기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상담 오잖아요. 뭔 마음 갖고 있는지 다 안돼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뭐 들었는지 다 안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손 붙잡고 딱 하면은 방언 나오면은 다 해석해 주란대. 그런데요,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이게 쫄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힘들고 지치고 다운되고 완전히 포기해버렸는데 어느 날 복음 만난 거예요. 복음 만나가지고요, 창사면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요, 완전히 해방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요 이거 고백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창사면 15절을. 그래서 여기는 새벽기도 어디 하고 먼저 창사면 15절 고백한대요. 왜?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깨트려 버렸다 할 때 양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깨트려 버렸습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깨트려 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이게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창사면 15절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딱 펴놓고 하나님도 듣잖아요. 근데 사탄아 들어라 하고 그냥 한번 창사면 15절을 한 10번을 선포해 보세요. 예. 여자 후손이 나오는데 사탄이 벌벌 떨어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지문이잖아요. 깨트려 버렸다. 어떻게 알았지? 이게 깜짝없이 숨어버리고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창사면 15절이.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사탄 마귀 귀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떻게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마귀는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해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 사명만 부활하신 차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귀 머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을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 이게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언레스되지 못하게 하고 언레스되게 만들어버린 사단이 가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바라고 그래요. 말씀 못 듣게 하고 영체상을 못하게 하고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요.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끝난 건데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부르면 마귀는 그냥 바라고 그래. 어느 정도 바라고 그러냐. 마귀가요 다른 일이면 대단해요. 마귀가 얼마큼 대단하냐. 천사형에 타락했어요.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태권도 8단이 타락했다. 타락하는 동시에 태권도 8단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타락해도 그 태권도 8단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귀 천사장에 주셨던 능력이 있어요. 천사가 주셨던 능력이 있걸랑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대로다가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귀가요 대단한 놈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무기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하며 악한 마귀는요 한 길로 갔다 이렇게 도망가요.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 언약 가진 자 앞에는 마귀는 벌벌 떨어버려요. 그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기 전화 통화되면 예수는 먼저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그 좋은 거라 생각 들어요. 여러분 진짜 이 사단 예수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마귀를 때려 박살내버려. 이미 박살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아멘. 죽음의 세력 가진 자 이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마귀의 세력,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때문에 오셨어요. 멸하기 위해서. 마귀 완전히 이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는요 지 폭로낼까 봐서, 자기 욕할까 봐서, 자기 정체 드러날까 봐서 마귀가 바라고 그래요. 뭐 할 때? 복음 가진 교회에서 뭐 하니까?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절을 10번만 해보세요. 마귀가요 결박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린다니까 이게. 그 정도로다가 마귀가요. 그리스도 앞에는 아주 무기력해 되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237나라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복음이 증거하게 되고요. 말잘 알아듣는 제자들이 여기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237나라에 뭘 말하러 가는 거냐, 뭘 증거하러 가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 큰 두 번째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우리가 어떤 축복받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가진 자는요, 26절에 성령께서 말하러 좀 탄식으로 여러 번 하루에서 대신 어디 기도지다 했어요. 기도. 자,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저기 마이크 대고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 번 하루에서 친히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요. 선을. 반드시 나중에 좋게 만들어져요. 이런 일 다가 저런 나가고 이런 사건 저 사건 나갔는데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자, 고만할 때까지 읽어줘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줬느냐? 여러분,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8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 피 흘려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또 우리에게 자녀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걸 또 안 주겠냐 말이요. 다 주셨어.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이런 말할 수 없다니까. 그러면서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절대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 세상 어떤 방법까지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택한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응? 이게 보통 축복 아니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축복 뭐예요? 우리는 엘레도 아니고 에레메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걸 줬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무나 누구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구원받는 자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 구원받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있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맨날 그것만 했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맨날 고백을 해도
늘 고백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특권이 특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바요라 심어 복이 있다다. 바요라. 응?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석의 축복과 운명을 세지 못하고 천국 열쇠 축복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걸랑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림이 덮치더니 예수님과 누구요?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을 셀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으로 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찍겠습니다. 그림을 가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버지 축복 누리는 데는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신비주의 대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율법주의 가지고 신비주의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나는 뭐가 남아야 되냐? 예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 10절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장 위급할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변화산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보이면 안 되고 모세가 나타나면 안 돼. 누구만 나타나냐? 예수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만 구원받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응? 그것만 남으면 돼. 응?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 한 단어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았잖아요. 응?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제2 중자 대회 오프닝 그거 한번 우리에게 틀을 테니까 이따 밥 먹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초창기에 다 그 앞서간 우리 상임원 목사님들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이거 하나 은혜 받고 이거 충격 받고 이거 하나 깨닫고 여기에 생명 온 거예요. 목사 면직을 다 당하면서 생명 온 거예요. 500의 목사가 다 당했어요. 당했어. 응? 저도 합동축 동설노회 우리 노회는 아주 굉장히 컸어요. 교회가 한 200교회가 넘었었어요. 제가 저기 옥하는 사랑교회에서 목사님 받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걸자 깨닫겠잖아요. 이거 하면 잘리는데 이거 할 거냐? 응? 그러니까 나는 뭐요? 한다 그랬어요. 잘리는데 잘려도 해야지요. 잘려도 난 다락방 할 겁니다 그랬어요. 진짜냐고 진짜다고. 그분이 저랑 팍 끊어버리더라고. 진짜 저기가 나도 팍 끊어버렸지. 그러고 났더니 그 주간에 신문에 나왔더라고. 강석기 이윤거 목사 면직 딱 나왔더라고. 내가 그때 오려놔야 되는데 그걸 오려놓지 못해가지고. 왜냐 진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에는 아무 남지 않았더라. 예수. 아니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가졌는데도 우리가 뭐가 없어요? 응? 끝난 거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축복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체험.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리스도 끝났구나. 여러분 내가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을 했어요.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 끝났구나. 당신 그리스도 끝났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두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머리 달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끝났다. 그리스도 시작하고 진짜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 그리스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끝난 자에게 구원한 자가 1장 3절에 감난선악 체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 미션 줬어요. 미션.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루어가야 돼요? 이 땅에는 흑암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 나라니까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여러분 내가 237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직장 가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사업해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학교 가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걸음걸음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걸음걸음 무슨 걸음이요? 언약의 걸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러니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복된 걸음입니까? 그래 로마 15장에 보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나의 걸음걸음은 언약의 여정이니까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걸음이란 말이에요. 축복된 걸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아 부족했어. 여러분 연약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응? 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가장 소중한 사람. 얼마큼 소중하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머리에 가시관 쑤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여러분 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여러분 나를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값어치도 없고 나 같은 거 태어나면 뭐하냐?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난 쓸모도 없어. 그랬던 어느 목사님이 이 머리로다가 벽을 얼마나 쳤는지 머리가 막 빠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그분이 저기 하나교회 그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를 무시할 필요가 없어.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나 같은 거 쓸모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소중한 거예요. 응?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응?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얼마큼 경쟁을 뚫고 나온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죽이고 여러분과를 그 가운데서 경쟁을 뚫고 이따가 태어나겠다니까. 그러니까 보통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치로 하되 가치를.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사도 1장 8절에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마가다라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가다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어요. 마가다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것만 하면 돼. 오로지 이 손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로지. 구원받았잖아요. 세계보 방향 맞췄잖아요. 이제 뭐요? 구원받은 우리 축복받은 우리는 오로지 들어가면 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만 조금 하면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보여요? 우리는 오로지 들어가면 2장 9절로 11절 말씀 있는 것처럼요. 15 보이는 거예요. 현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급한 사람, 병든 자, 소외받은 자, 버려진 자, 흑암지대에 있는 사람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리러 하는 거예요. 살리러.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대로다가 딴 게 아니야.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가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당신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당신 믿으면 된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복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갈등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7.8기 아니라니까. 예수 모실 때까지 실수를 밥 먹듯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쏙지만 하면 돼. 쏙지만 하면.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뭐냐?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영적 생활, 구원받은 자는 영적 생활을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여러분 나는 다른 게 아니야. 이제는 승리한 싸움. 에베 6장 10절에서 20절. 이미 우리는 이제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거 싸움하는 거예요. 이긴 싸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했잖아요.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다가 환난 당해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다 망했다. 누구나 다 망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볼 때 요셉 망했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다윗이 다 망했을 거다. 그런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무능한 것 같은데, 무식한 것 같은데, 가난뱅이 같은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갔다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어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한 페이지를 다 기록해버렸다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무등과 연약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언약보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한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통 축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영적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할 수 있도록 전심갑주를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뭐냐, 이 틀린 복음만 틀린 복음 같지만은 틀린 복음 가지고 영적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 가지고 영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대충 심의한 복음 가지고는요 이 영적생활을 할 수 없다니까. 이게 영적생활을 어떤 면에서는 영적 세계를 아는 건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섞어 복음 가지고서는 영적생활을 할 수 없어요. 자꾸 이 복음을 이용하는 이용복음 가지고는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여러 가지 섞어 복음, 대충 복음, 이용 복음 갖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 들어요? 완전 복음.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완전 복음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 오직 복음수만 들어가면 다 되어지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려면요, 내가 누구인가 알면 돼. 내가 누구인가. 이건 뭐요? 정체성 회복만 되어지면 나머지 되어지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만 되면 나머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성삼에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자녀다. 그럴 때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말라. 어떤 교회도 여러분 내가 속지만 하면 돼. 속지만 하면 돼. 여러분 내가 실수했다. 그래 마귀야, 내가 실수했다. 어쩔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를 대적해버리고요, 마귀한테 한마디 쏴버리고, 그래 여러분 나는 뭐 하면 돼요? 속지만 돼. 속지만 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가 속지만 돼요. 속지만 돼요. 응? 12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썸을 밀려오듯이 밀려오고, 응? 12가지 문제가 진짜로 헤어버려 몰려듯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가 한 개 딱 잡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모든 문 해결자다. 나는 다 끝났다. 끝났다. 마귀가 그랬고요. 너 안 끝났는데 너 12가지 문제로 네가 지금 네 나이만큼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는데 네가 끝났냐? 너 안 끝났다. 마귀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마귀야, 나는 그래도 끝났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주시고 피 흘러 주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스사,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역 배경을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다. 마귀야. 여러분 선포하고 이제는 누리고 속지 말고. 왜 속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신 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거나 부르자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여러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옮겨지는가?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그게 아니야. 진실로 지시어 내가 내 말을 보내셔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수님만 영접하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완전히 옮겨버렸다니까 옮겨버렸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 완전히 옮겨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망할 자리에서 망하지 않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제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절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썩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한 가지 가면 돼요. 그게 뭐냐? 구원과 영적 생활은 여러분과 내가 짧은 시간만 겪으시면 돼요. 행복한 시간, 치유받는 시간, 또 뭡니까? 행복한 시간, 치유받는 시간, 힘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요 시간만 조금 있으면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요. 바로 여러분 내가 짧은 시간, 단 1분이라도 이 시간 갖잖아요. 힘없고 행복하고 치유받는 시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남게 하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 번 하러 하고 어떻게 해요? 걷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 전에서 통해 가지고 결국에 자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 번 내가 딴 게 아니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한 능력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 오는 곳마다 이런 배경을 오시는데 뭡니까?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가 여러 번 동원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권세 주시는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가는 곳 서는 곳마다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저주의 권세가 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내가요 이 축복 누리세요. 이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주시고 또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24시간 여러분에 확인하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다 무너져. 흑암이. 지금도 흑암이 존재하고 올라요. 지금도 흑암이 역사하고 올라요. 지금도 흑암이 활동하고 올라요. 근데 그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들이 결박당하고 악한 말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응? 자, 한번 따라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일을 알고 참선지자 참스장 차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이제 아버지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의 영적생활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과 가는 곳마다 천국의 총동을 시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꺾어 주옵시사. 우리 광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랑과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